네, 우리 3월 25일 수요기도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 주께 아뢰며 또한 주께 맡기며 기도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또한 그 긴 역사 가운데 이끌어 오신 그 놀라운 섭리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참으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주님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할 때마다 믿고 응답받기를 또한 주님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 여러 시간 가운데 지내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시고 주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주님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행실로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8편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마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흥함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 25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 날짜와는 뭔가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말할 때 좀 어색한 느낌마저 드는데, 왜냐하면 3월 중후반이라고 하면 본래라면 진행되고 있어야 할 일들이 모두 취소되고 연기되고 또한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학교에 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예배조차도 함께 모이지 못한 채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모두가 갇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학 날짜가 예정되고 또 예배 모임을 다시 우리가 시작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마음 한켠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면서도 또 한편 이미 예견되고 있는 어떤 경제 위기와 또 더불어 주어질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불안한 상황을 한편 다 같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언제까지 버티어내어야 하는지, 언제 상황이 다시 나아질지 그 때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견뎌내는 시기가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실은 긴 안목이 필요한 셈인데, 그래서 가능한 멀리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지금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은 여전히 캄캄한 흑암 같아서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흑암 속에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뢰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은 그러한 현실에 갇혀 있는 저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본문에서 저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려볼 수 있는 이어지는 낱말들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재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또 같은 3절에 스올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4절에는 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보니까 무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4절을 보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리고 8절 끝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탄식으로 가득한 이 시편 88편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여 얻고자 합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서 흑암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서는 헤어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물론 힘드니까 그러한 말이 나올 법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채로 이 질문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고 하면 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찾고 그 질문에서는 헤어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약속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혹시 기대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혹시 누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들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보건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그가 한꺼번에 당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 최악의 재난이 믿음으로 살던 욥에게도 임하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그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혹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절망이 혹시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가 가지는 감정으로 말하면 스올과 같은, 무덤과 같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재난 속에 처할 때 버림받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부모님께 몇 대 맞는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할 때 드는 그 어린아이의 감정과 같이 우리도 때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거나 혹은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 분들도 저분은 참 그렇지 않을 것 같이 평안하게만 지내실 것 같은 그러한 분들도 여러분 가서 물어보십시오.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대단히 멋지고 성공적인 삶에 대한 간증을 혹시 여러분 듣게 되시더라도 그것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는 건 좋지만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해서 복을 부어주시고 나는 미워해서 이렇게 고난만 주시고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알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시는 그 길을 조금 더 신뢰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힘들 때 기댈 곳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훈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힘들 때 기댈 곳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저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만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조금은 좀 답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이 시편 88편을 보면서 꼭 배워야 할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럼 어디에 간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이미 중요한 지혜를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안다고는 하면서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고 당신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힘들면 그냥 힘들어 하지요 라고 대답하거나 혹은 힘들 때 술에 기댄다거나 혹은 힘들 때 그저 사람에게만 위로를 바란다거나 하면 그것이 잠시 잠깐 내게 통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진정한 위로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이 고백이 이 시편이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가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허공에 외치는 기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신에게 부르짖는 기도,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고통 중에도 탄식할 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이리저리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힘들다 이야기하면서 그 힘든 속을 어디 가서 털어놓고 있습니까? 그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 여러분 기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상황은 아직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흑암에 갇힌 것 같아서 어떤 희망이나 약속이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직은 고통 중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탄식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힘든 마음과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로 주님께 아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다른 곳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모두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4장에 우상이 얼마나 우리가 흔히 볼 법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공이 나무를 베어와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뭐 하겠습니까? 땔감으로 쓰고, 그래서 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불에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남은 나무로 뭐 합니까? 신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가를 책망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기대 있다고 하면 그 어리석은 목공, 혹시 그 앞에 와서 절하는 또 다른 사람들, 그 어리석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아넣거나 하면 산에서 나무 해와서 그걸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해야 되느냐, 다른 데 가서 알아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안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대로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 아뢰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실천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더 우리가 실천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당에만 계시느냐 하면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돕는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좀 더 집중하기 위하여 교회당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교회 건물을 불가피하게 닫아놓고 출입을 자제해왔고 아직도 조금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교회에 오셔서 본당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 문이 잠겨져 있어서 갑자기 오시면 잠겨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낮 시간에 오시면 본당에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교훈,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 88편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리고 이미 같이 읽은 대로 시편 88편은 분명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러면 전체 성경 말씀의 결론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과 결말은 결코 이와 같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흑암 속에서 정처 없이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잠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냥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그렇게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더 나아지지 않고 그냥 답답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더 이어질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쯤은 다시 함께 모여서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주일학교를 열고 일상의 모임과 사역들을 다시 본래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오늘 하루의 삶은 그저 탄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16절에서도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그 뒤어지는 내용에서 아무런 반전도 없이 그냥 패배해서 다시 일어나는 역전도 없이 그냥 그 탄식으로 이 한편의 노래가 끝나버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피엔딩이 아닌 영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채로 내가 이걸 왜 봤을까 후회하곤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를 요즘에는 워낙 못 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드라마가 그랬습니다. 뭔가 갈등이 다 해소되지 않은 채로 너무나 중요한 장면에서 그냥 엔딩 음악이 나오면서 한 편이 갑자기 끝나버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환난은 지나가서 더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고 주인공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 마음속에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니까 그럼 그렇게 그냥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 아닌 영화나 드라마를 가끔 볼 때면 작가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버렸을까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감정이 하나님께 향할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고난이 올 수야 있겠지만은 왜 이렇게 끝이 없는지 답답할 때가 있고 하루가 행복하게 마무리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가는 연말에 한 해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가득한데 그냥 그렇게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그날 밤에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눈앞의 현실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사형당해 죽으셨고 이제 곧 닥쳐올 일은 뻔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벌하거나 죽이거나 할 법한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깊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며칠째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극적의 반전의 상황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도 미리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서 사실 그들은 이미 들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두려워하거나 그냥 탄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혹여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만한 분명한 것이 그럼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갈라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셔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결국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시편 88편에서 끝나버리지 않고 그 진리의 약속을 따라서 진행되어서 마침내는 저 신약 끝까지 그 계시의 말씀이 이어져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끝에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그와 같이 분명한 재림의 약속으로 빛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의 이 현실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탄식이 그치고 소망의
그 놀라운 빛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 믿음과 소망을 갖지 못한 채로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위해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지만 그조차 없이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며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이 땅에 교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소극적인 실천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아주 소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한 이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 하면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교회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어딘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상황에서 그 비난과 조롱에 휩쓸리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교회도 같이 흔들리면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세상이 휘청거릴 때에 믿는 자들이 같이 휘청거리면 어디에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그것을 붙드심을 믿고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할 자들을 도우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해내야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주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날까지 그 싸움을 힘써 싸워내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예배와 모임들이 또 섬김과 우리 모든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과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또 형통케 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함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또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